오늘은 신중함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즐거우시죠? 머니라는 책을 쓴 론 무어라는 사람은 레버리지라는 책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작가는 아주 가난했다가 부자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굉장히 큰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파산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시 바닥에서 3년 만에 다시 경제적인 완전한 자유를 이룬 인물이 바로 론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가는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돈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돈은 단지 내가 가진 특성들을 변화시켜줄 뿐이다 라는 그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돈은 단지 내가 가진 특성들을 변화시켜줄 뿐이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돈은 과장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돈이 변화시켜준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점점 확대시켜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을 변화시켜줘야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먹게 하고, 또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를 보다 더 좋은 차로 바꿔주게 되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백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게 되고, 여러분이 사는 집을 더 좋은 집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론 무어라는 사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가진 특성이 돈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돈에 의해서 내가 가진 특성이 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과 같이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라는 거죠.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부모와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13년간 애굽의 친위대장 보데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고, 보데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서 살았어요. 대략 감옥에서 산 세월이 많은 추석가들이 말하기를 3년 정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종으로 10년, 또 감옥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된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실제적인 실권을 요셉이 움켜쥐게 된 것이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로 높은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요셉이라면 가장 먼저 아버지한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아버지한테 달려가지 않겠어요?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제가 죽은 지 아셨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왜 죽이려고 했어? 나를 왜 팔았어?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신 것인지를 막 꾸짖고 나무랄 것 같아요. 여러분, 왜요? 이제 여러분 높은 위치에 왔고 부귀와 영어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제 가서 자랑도 할 만하고 꾸짖을만도 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달려갈 수 있는데 달려가지 않아요. 기다려요.
7년간의 풍년을 기다리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기다려요. 애굽의 총리가 된 지도 어느덧 9년이 됐는데 아버지에게도 가지 않고 형들에게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이 식량을 찾아서 애굽에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기근이 처음에는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랬다가 57절에서는 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어디로 언급이 돼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셔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국어 실력. 그때 여러분 배운 적 기억나세요? 점강법이라는 것이 기억나세요? 점층법의 반대말 해가지고 점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점강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강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약한 표현을 해서 마지막에 그 약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정강법이에요. 예, 정강법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 지면에 그 다음에 온 세상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온 세상에서 온 지면에서 온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초점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타국에 머물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게 될 것이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애굽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준비시켜 두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4절이나 3절이나 2절에 보면 2절, 4절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야곱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5절에서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5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정상인데 왜 굳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과 너에게 줄 것과 야곱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을 약속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따라서 5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는데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미치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구하도록 합니다.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본문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기에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집안의 양식이 떨어져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아들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들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자란 야곱의 자녀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불성실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반면에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38세가 된 요셉은 어때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역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고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평생 모아놓은 것을 자녀들에게 다 줘요. 너는 나같이 고생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결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다음 세대가 물질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잃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신앙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이런 축복해 주신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서양에 있는 이 선진국들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사회에 환원해요. 사회에 환원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요, 무엇을 주냐면 경험을 줍니다, 여러분. 지혜를 줘요. 지혜를 얻도록 도와줘요. 제가 같이 있었던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스티븐 스캇 더피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인데 저랑 같이 룸메이트를 했는데 이 친구는요, 플로리다의 아버지가 조경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집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방이 몇 개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방이 20개래요.
방이 20개. 앞에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고 화장실이 5개가 있대요. 5개가. 그만큼 대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캇이라는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참 부자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 후원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선교하는 가난한 선교사에 불과합니다. 부자는 우리 부모님이 부자지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개의 방 중에 하나의 방은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나의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선진국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단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이 품에 안고 있었던 자녀들은요.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반면에 부모의 집을 떠나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되었는지를 몇 달을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20여 년 동안 종과 같은 생활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견고해진 것이죠.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13년 동안 종과 같은 생활과 감옥에서의 생활이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본 3절을 보면 야곱의 성숙한 신앙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3절서부터 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43절 4절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기근, 흉년은 야곱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고 이삭의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의 때도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로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 이방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내를 왕에게 빼앗겼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은요,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지 않았어요. 왜요?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 10명만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으면, 이삭이었으면 다 이끌고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텐데 이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땅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죽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죽더라도 여러분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이라. 왜요? 내 것인데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여러분, 미래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신뢰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대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집니다. 애굽으로 옮겨져요. 자, 오늘 본문 6절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는데 요셉에게 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샀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나라와 신분을 확인하고 요셉의 도장을 받고 실무자들을 통해서 곡식을 받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실무자의 곡식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앞으로 직접 왔고 요셉에게 절함으로 요셉의 허락을 직접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요셉이 사전에 형들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적절한 지시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미리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요셉이 꾼 꿈, 여러분 37장에 나오죠. 꾼 꿈에서 나오는 절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하다라는 단어를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히브리어 단어 샤하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절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요셉이 17세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덧 37세, 38세가 된 거예요. 언어는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언어는요 애굽어를 사용을 했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요셉의 가장 높은 총리가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보았어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형들은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요셉을 감히 얼굴을 쳐다보았을까요? 얼굴을 앞으로 턱 벌어 이렇게 쳐다보았을까요? 아니요. 쳐다보지 못했겠죠. 대부분 땅을 쳐다보고 있거나 옆을 쳐다보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9절부터 17절은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2장 9절이죠.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9절.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신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예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단어예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생각했다라는 단어예요. 생각했다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불현듯 20년 전 과거가 떠올라서 그 꿈이 떠올라서 이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생각했다라는 단어는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생각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17살 때 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37장 5절서부터 12절 어떤 꿈인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과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누구도 이 꿈을 믿지 않았어요. 신앙이 성숙한 아버지 야곱만이 요셉의 꿈을 기억 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을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의미죠. 왜요? 이 야곱은 이미 야곱도 20년의 기간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꿈이 평범하지 않은 꿈임을 야곱은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유심히 바라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의 꿈이 평범하지 않음을 느끼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다면 요셉은 이 꿈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20년 동안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거할 때에도 요셉은 항상 주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이 말은 너희도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승리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담아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 요셉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나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분인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신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중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형들에게 달려가서 형을 꾸짖고 나무라고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정확한 때가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공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깊은 골방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일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신중함을 갖고 하루하루를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근 속에서도 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이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씌워서 공경에 빠뜨릴까요? 요셉은 형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형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특히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과 자신을 미대한 상인에게 판 것을 뉘우치고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형들은 어때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있었어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애굽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요셉은 그렇게 과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정탐꾼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이것이 14절이에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 이 요셉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거짓말. 그리고 나서 요셉은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요셉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요셉이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것은요,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성숙한 신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요셉은 알기에 형들이 과거의 행동을 회개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3일 동안 한 감옥 방 안에 형들을 함께 가두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두면 무엇밖에 안 보여요? 서로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요.
3일 동안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했잖아요.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환경이나 직분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신중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중해져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새하늘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중한 모습으로 나가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요셉의 신중함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신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산 사람이 요셉임을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도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중함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신중하게 환경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